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4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 하는 정말 엄청난 그 심판의 말씀을 내리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 알기 쉽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24절에서부터 2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사람, 열매가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주 너희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는 건 바위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읽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바위덩이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래더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서 많은 비가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듯이 바위 위에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모래더미 위에 지은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금방 다 휩쓸려 가서 자취가 다 사라진다. 예수님이 아주 너무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특히 신약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대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앞부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말씀 때문에, 특히 어느 구절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구절들 가서 보면 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걸 봐서는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 이런 말씀이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갖고 오셔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앞부분은 10장까지가 몽땅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부분도 거기 가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랬단 말이에요. 제목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또 야고보서 가서 여러분이 펴서 보시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저와 여러분 흩어진 12지파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교회에 해당되는 그렇게 해석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한 종류는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홍수가 나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종류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모래더미 위에다 집을 짓고는 나중에 홍수가 나니까 집이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그와 같은 주석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집을 지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여러분 이거 가서 보시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대목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럼 여기 있는 집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타당한 그러한 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여기 가서 보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가서 보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또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에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대언했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 너희가 원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초림 때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 아직 이루지 않은 그런 일들은 어느 때 이루어지겠어요? 문자 그대로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대로 행해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7년간의 환란기가 있습니다. 7년 그 환란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불러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위 위에 반석에 집을 지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패망으로 이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기로 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용은 어쨌든 1차적인 적용이 끝난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만 그게 온전한 그와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는 다 말씀을 듣습니다. 한 무리는 필요를 느껴요. 또 행합니다. 또 시험을 견딜 줄로 확신하고 또 시험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지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뭐가 틀려요? 기초가 틀리다는 거예요. 듣긴 다 듣는 것 같아요. 다 이 앞에 서서 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기초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바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을 기초가 어디인가. 듣긴 다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선포를 하는데 정말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 기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를 휩쓸려 떠내려가서 집 자체를 구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고 다른 하나는 끄떡없이 바위 위에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세차게 흘러와도 그 집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기초 위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기초 위에 짓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결과를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디어 다 마쳤어요. 그리고선 28절, 2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국어를 잘 하시면 이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진 자처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자처럼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애매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아니 우리 선생들이라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 가서 뭘 물어보면 답을 애매모호하게 흐릿하게 이렇게 답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권위를 가진 자처럼 한마디 딱 얘기하면 그게 그냥 완전한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놀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성경학자들도 똑같아요. 물어보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거라 그러고 저건 저거라 그러고 100% 확신 있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가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 사람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 사람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쓰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베일 이것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12절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광이 우리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매우 분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분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왜? 배운 게 애매모호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시냐? 분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누구나 알아들 수 있도록 확신 있게 권위 있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귀에 대해서도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모든 거짓의 아비다.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왜 확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처럼 잘하는 분이 없어요. 저 들의 백합과 장미와 공중에 달리는 그런 날짐승과 사자와 표범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확신 있게 권위 있게 참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9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돼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어째 흐리멍텅하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냐 그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그러면 글쎄 뭐 음부도 있고 지옥도 있고 스월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확실하게.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확신 있게 아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아시겠죠? 산상수훈.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언덕과 같은 그런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사방각지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그 헌장에 대해서 거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왕국의 백성들의 자세와 왕국의 백성들의 그 헌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시려면 산에 올라가셨겠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8장 왕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자, 여기 가서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같은 그런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거기 20절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뭐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원수들 사랑하라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37절에 가서 보면 판단하지 말라, 이거 다 나온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43절에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46절, 48절, 49절 가서 보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누가복음과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이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장소가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17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렇죠?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은 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평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평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하신 그런 날짜도 다를 수 있고 대상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산에서 주신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그래서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기도문 가서 한번 보시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거 쭉 말씀하시고 9절, 10절, 11절 가서 보면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곳에서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앞부분은 비슷해요. 쭉 다 끝난 다음에 4절 가서 보세요. 4절. 4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가 빠졌죠?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왕국과, 그렇죠?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일환으로 지금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다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한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장소, 같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데요. 다른데. 지금 그런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는 맨 끝에 왕국 이야기가 빠지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지금 왕국 이야기가 없죠. 맞죠? 왜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 안에 초점은 맨 끝에 왕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국이 들어있고 누가복음은 지금 초점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그런 초점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왕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으면은 이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원조인데 그 복음서를 가지고 다른 마태나 누가가 그거를 확장을 해갖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왕국과 권능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 구절이 두 개가 같으려면 없어져야죠. 마태복음에서.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걸 카피했는데 마태가 그걸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문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현혹을 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말을 이렇게 할 때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확증을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를 앞에서 본 사람하고 오른쪽에서 본 사람하고 왼쪽에서 본 사람이 같은 코끼리를 봤어도 그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같은 코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기사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 세 가지는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마가에 있을 수 있고 마태에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향한 그런 메시지의 관점에서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와 같은 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나 이런 말씀들을 자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지 이걸 어떻게 복사에다가 갖다 뻥튀기처럼 튀기니까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다 그 얘기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주어진 대상과 또 주어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하늘의 왕국의 그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8장부터는 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돼요. 표적을 보여야 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말로만 전해갖고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8장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표적들과 이적들을 몸소 행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기적의 기사가 2절에서 4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현대 역본들은 다 절했다 그래요. 여러분 절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도 다 절했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은 월십은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 높은 존재,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 특별한 경우에 왕에게만 경배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자연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일이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뭘 하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나병이라고 기록한 것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병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병이에요. 나병. 그 나병은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지 못하고 추례를 당해서 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질러야 돼요. 다가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엄청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갖고 지금 소록도에 계시는 그러한 그 나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앓고 있는 그런 나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무슨 병이 임했어요? 나병이 임했죠. 또 나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겠다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긴 그와 같은 나병은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저주와 어떤 죄로 인한 그런 결과로 나병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나병이 생기면은 나병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대면 어떻게 옮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주여 지금 그런단 말이야. 로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주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가 뭐 주여 삼창할 때 쓸데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저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는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는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대셨단 말이에요. 이거 구약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생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어떻게든 내쫓고 말이죠.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제사장도 가서 보기만 하고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보기만 해야지. 그리고 나병인가 아닌가를 판독만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온 인류에게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런 나병, 그 나병까지도 내가 내 통제하에 두고 심지어 내가 손을 대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누구만 고쳐주냐? 대대로 누구만 고쳐줘요? 하나님만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병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민수기랑 이런 말씀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레위기 1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귓불에다가 짐승의 희생의 피를 대면은 그때는 만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참 묘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뭐가 있어야 만질 수 있어요? 피가 있어야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피가 있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그 대속의 그 은혜, 피가 뿌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나병과 같은 그런 죄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가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 가서 보니까 42절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님께? 주여 그러죠. 개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여 그런단 말이야. 예수여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여 하고 부를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지금 이 사람이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예수님 당시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데이빗, 폴 뭐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정도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시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엄청 많잖아요. 주도 엄청 많아요. 예수도 지금 엄청 가짜가 많습니다. 예수란 이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주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이 주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다 뭐로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도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뭘 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거를 현대 역본들은 다 뭐로 바꿔놨어요? 예수여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나 이런 모든 거 할 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주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주여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여 하고 외치게 될 때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심지어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걸 알리지 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놀랄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8장 4절에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나병 고쳐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사장도 못 고쳐요. 어떻게 해요? 판독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독해서 나병 환자면 밖으로 내쫓고 아니면 여기 살게 하고.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가서 어떤 사람이 제게 심지어 손을 대갖고 내 나병을 고쳤으면 하면 제사장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이런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정말 병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아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도시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본도시다.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소사동이 있고 소사본동이 있어요. 본동. 원래 소사동을 소사본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동, 3동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많은 도시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특히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 자신의 도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그런 백부장도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도 나오고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분개해갖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구출해주는 그와 같은 백부장이 있고 사도행전 27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카이사라 앞에 가서 청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여러 명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여기도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우리 옛날에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 중풍이 아니에요. 마비병이에요. 마비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비가 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목 같은데 이런데 마비가 갑자기 오거나 심하게 되면 질식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위급한 병이에요. 중풍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그런 스타일의 병. 물론 그것도 마비가 되는 거니까 어느 면에서 맞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펄지라고 기록된 그 단어는 여러 종류의 그런 마비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비병 걸린 사람을 이제 고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비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비병이 마귀 때문에 생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종이 일을 하다 그랬는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마비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이제 나오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왜 그러냐? 9절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는 여러 가지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백부장인데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단 말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백부장이 여럿이 있는데 나도 천부장 밑에서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내 밑에도 군사가 몇 명 있을까?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 보고 가라 그러면 걔가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정도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이 병이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군대 안에 위계 질서와 질서 그걸 통해서 모든 명령이 하달이 되듯이 이 병든 사람에게서 병이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 자연적으로 병이 물러갈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그 대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랬다 그랬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이지 않거든요. 불신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동쪽에서 하란 땅에서 많은 그러한 그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제 오는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뤄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내가 권세를 가진 자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선민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굴었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굴다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굴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은 예수님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11절 가서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이거 이방인 맞습니까? 맞아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누구하고 함께 앉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교회에 앉아요? 아니 어디에 앉아요? 하늘의 왕국에 앉아요. 지금 여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동서남북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여기 그렇게 해석하면 그 완전히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맞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네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된 때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하늘의 왕국이 앉는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구절을 들어서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이 와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넌센스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하는 당시에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예, 몸으로는 죽어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예,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몫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의 몫으로 지정된 그 땅에 가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돼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게 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왕국의 자손들의 일부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하게 뭐 이스라엘의 선민이요 뭐 이거 이야기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 속으로. 왕국에는 자손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자손이 있습니까? 교회. 아버지가 장로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뭐 장로가 되고 자동도 이렇게 되면 무슨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자손이에요? 왕국의 자손. 이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왕국의 자손이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고. 왕국의 자손들 중에 일부는 쫓겨나서 바깥 어둠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그와 같은 일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민인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마태복음 13장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 왕국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그러고 교만하게 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맞이하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